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귀에 있을 때 효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제를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부제로 귀에 있을 때 효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귀에 있을 때 효도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굉장히 극악무도한 이러한 죄수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 죄수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면서 눈을 감게 해놓고 어머니를 3번 부르게 한대요. 그러면 한 번 불러 어머니라고 이름을 한 번 불러, 2번 불러, 3번 부를 때 아무리 잔인한 이러한 강도라 할지라도 3번째 어머니 이름 부를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란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고 그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이제 적어졌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 이름값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 이렇게 위로합시다. 그 이름값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밑에 세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위의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맞아요. 이 말씀을 저는 사실 어버이 주일을 설교하기가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효도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눈물이 어젯밤에 이렇게 많이 좀 말씀 묵상하면서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치고 제 인생을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달려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걸 제가 젊은 날은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 나이 세대가 이제 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투정을 부리는 분도 아니고 아버지는 뭐 그렇다 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한테 참 어머니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한 번 있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저도 어머니 미안해요 라는 얘기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바쁘게 사역을 하고 밤늦게 한참 돌아올 때는 뭐 밤 1시, 2시 집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마루에 누워 계시다가 제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편하게 주무시지? 그 시간까지 왜 어머니가 안 주무실까? 그러니까 안 주무시는 어머니가 제가 오히려 불편해서 아니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러시냐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제 가방을 우리 어머니가 90 이때 좀 지날 때까지 제하고 같이 생활하시는데 일어나서 제 가방을 어머니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은 제 가방을 받고 한 손은 제 얼굴을 콕 어루만지십니다.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리고 제가 씻고 누우면 저는 우리 어머니 다리를 한 번도 주물러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다리를 콕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붙잡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가는 데마다 먹는 거 소화 잘하게 해달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소화력이 없으니까 뭘 잘 안 먹는 걸 어머니가 너무 잘하시니까 꼭 그 기도를 하세요. 다리 아프지 않도록. 주물러 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가 100살이 다 돼도 기도 소리가 청정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어머니로서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을 하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 아버지한테는 당연히 아버지가 저를 뭘 사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 밥 한 그릇을 아버지에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91년도에 홍도를 가는데 아버지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교회 청년들하고. 근데 그 가는 모든 비용을 아버지가 다 댔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저는 당연히, 그리고 아버지 돈은 우리는 그냥 써도 되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한테 500만 원을 주시면서 지금 30년 전에 목사는 앞으로 목사가 돼서 설교할 거니까 좋은 마이크를 사서 설교 잘하라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500만 원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게 될 때 시골의 땅을 정리해서 아버지가 헌금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교회 개척하는 밑작업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시골 살면서도 서울에다 집을 샀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의 그 힘으로 남의 집에 새방을 다니고 이러고 살아보지라는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송파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1년인가를 잠깐 비닐하우스 머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그리고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집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생각을 했죠. 정리를 하고 교회 건축하는 데 갔다가 쓰고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다시 집 사드릴게요 하고 어머니 모셔왔는데 그걸로 교회는 안 갚아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철이 들기는 너무나 사람이 많은 시간이 가구나. 윗세대를 너무나 이해하지를 못했구나. 말 없는 아버지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하는 게 제가 참 자유롭지를 못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셨을 때 오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94살 되셨을 때인가 중국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제가 이제 중국을 많이 가니까 어머니가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느냐고 어머니가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중국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유인수 권사님 동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뭡니까 그 카트를 탔나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 자면 아침마다 죽이 나오잖아요. 저는 죽을 먹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어머니에게도 죽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중국을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중국 갔더니 맨날 리약가만 타고 죽만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을 갔어요. 만리장성을 갔는데 만리장성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평환 선교사가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가가지고 북경에 있을 때인데 이평환 선교사가 없고 만리장성 올라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그래서 제가 이평환 선교사한테 항상 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리장성을 94살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갔다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밖에 사실은 아무에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애경사 안 받기로 딱 결정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또 받을 것도 없고. 그러나 남의 애경사는 제가 갑니다마는 밖에 연락을 안 했어요. 김석훈 목사가 어떻게 연락을 알고 저는 이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연락을 알고 밤늦게 이제 발인 전날 김석훈 목사님 밤늦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왜 연락을 안 했느냐고. 그래서 일부러 안 했다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밥을 얻어먹고 그분들 우리 집에 와서 밥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고. 당연히. 그러면서 두툼하게 이 부조금을 드리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한 세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만일에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릇되이 많이 갈 것입니다. 이 부모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계시면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같이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보니까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이 시대는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가.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이 뭔가. 한 주간 내에 제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가. 이건 과연 기독교의 이론인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가? 그냥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지극히 인간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합시다. 지극히 인간다움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신적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경지에 이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 또 우리가 예수를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이 뭘까? 따라합시다. 지극히 인간다움이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광신자 같은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광신자 같은데 삶에 보면 규모도 없고 균형도 없고 뭐가 치우쳐져 있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뭘까? 저 사람의 삶의 비밀은 뭘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예, 효도는 논리나 지식이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메시지를 안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고 우리 가슴에서 전달돼야 되고 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교리나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메시지를 쓰다 보면은 자꾸 딱딱하게 전개가 돼버려요.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안 쓰려다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늦게 보냈어요. 물론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는 다 이렇게 쓰고 다듬고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이제 이 힘든 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AI의 시대를 우리가 달리고 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효도해라 하면 마치 꼭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듯 성리학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 어떤 그 괴리를 많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설교로 뭡니까 효도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마치 뭐라 그래요? 윗세대에 이렇게 고리타분한 사람하고 뭐라 아이들 표현 뭐라 그럽니까? 예? 꼰대. 꼭 꼰대가 되는 느낌. 저는 꼰대 안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이 70대니까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할매인데 그런 꼰대 할매 같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아주 설교 제목 잡는 것도 힘들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또 내 한 개인으로서는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또 한 주간이 됐습니다. 저는 뭐 어머니를 그리워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너무 이제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거역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어찌 우리 어머니가 그거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늘 한스러운 그런 기도들을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는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신속히 부모는 또 우리 곁을 부모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끝나면
또 너무나 신속하게 우리 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 공경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의 정신 중에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제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 도덕적 문제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십계명의 해설서거든요. 십계명의 해설서인데 십계명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해설서가 신명기 이야기예요. 이 신명기 십계명의 해설서에서도 똑같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또 중요하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체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순종의 뜻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며 감사하며 책임을 가지고 대하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공경의 의미가 지금 한 4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존경과 예의를 갖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불교가 1500년 동안 국교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 1000년, 그 다음에 고려 500년이 불교가 국교였어요. 이 불교가 고려가 무너지면서 조선이 생길 때 조선의 사상은 성리학입니다. 유교죠. 그 유교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효 사상이에요. 저는 그러면 유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성리학이나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 바탕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인내천 사상, 하늘을 섬기는 이 사상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체인지시켜 놓으니까 우리 조선에 와서 조선을 끝나가면서 굉장히 쉽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부모를 공경했던 세대는 교회 와서 목사님들을 또 교회를 잘 공경을 했어요. 이거는 세계사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내천 사상, 이 사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대처를 하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140년으로 140년인데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세계 역사에, 세계 기독교 사이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유교가 헌신을 했다, 이바지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유교의 마음 토양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존경과 예의를 갖추라. 그래서 말과 행동의 공손함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 오늘 설교가 꼰대로 안 들리기를 축복해요. 아멘. 공손하라. 오늘 공손이란 말도 지금 모를 거예요. 개념도 없겠죠. 근데 오늘 히브리어의 개념이 그래요. 부모를 너무 불손하게 대하는 거. 정말 부모를 불손하게 대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불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불손하고, 목회자에게도 불손하고, 공동체 안에서 불손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공손하면 하나님께도 공손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를 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경이라면.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여자들에게는 참 미안합니다. 왜? 저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이들을 잠 못 자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위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그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내게서 표현되지 아니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꼭 말해야 알아.
그럼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표현하라고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의 표현할 때, 자, 감사를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감사에 표현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표현하는 사람 정서가 굉장히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거나 뭘 준비하잖아요. 그때 나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부모에게 의무를 가지고 한다면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듣는 이도 그렇고요, 듣는 사람도 굉장히 감사를 표현할 때 지지받잖아요. 내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것들은 기억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엄청나게 지지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표현 안 되면 늘 기대하다가 이제 실망감이 오고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그래서 평소에 매일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꼭 좀 말하고 싶어요. 하루 일기를 쓸 때 감정을 정리하는 일기를 꼭 쓰세요. 왜? 하루를 살 때 우리 감정은 뒤섞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정 일기를 꼭 써야 내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아주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루의 감사 일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사람들 자기 지금 감정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막 감정대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감정이 태도가 되면 그 사람 인생 실패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수시로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다는 말 속에는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우리는 입으로도 표현하고요, 생활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고백될 때 감사합니다. 아마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가끔 이래요. 목사님,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저는 말 안 한 거 모릅니다.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가 표현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 리액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표현 안 한 사람에게는 몰라요. 저도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알게.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남편들은 또 그럴 겁니다. 아니, 꼭 뭐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알아. 그러면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어떻게 알아요? 따라합시다.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중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날갯짓을 하잖아요. 떠나가려고 이렇게. 이소를 준비해요. 새로 말하면 이소를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때 이제 부딪힘이 많아.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이미 좀 많이 정서적으로 안정됐는데, 이렇게 거친 언사나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언사들,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요, 말은 칼보다 무서워요. 말은. 그리고 총은 어떤 총보다 무서운 게 눈총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마한 혓바닥 이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한 사람을 침몰시켜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힘이 우리 혀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부모는 마치 자식이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따라합시다. 부모는 위탁받은 청직이다. 그래서 항상 이 관계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부모로부터 배우고 전수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제가 오늘 통화를 하던 중에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니 날이라고 문자를 감사하다고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답을 하기를, 내가 23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라고 쭉 썼는데, 기왕이면 고맙다고 하면 참 편할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문자를 쭉 읽어주더라고. 내가 참 들으면서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남에게 감정이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로 끝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부모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 잘못된 넋두리들, 이게 엄청나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그릇된 길로 오히려 부모의 품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이 되는 거.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 세대만 한번 합시다. 넋두리 하지 말자. 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목사도 너무 힘들었는데 강단에 있으면요, 힘든 목사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뭘로 기억하냐? 마치 장군처럼 저를 기억해요. 저는 여러분, 제 기본 성향은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여린 제 감성을 가지고 저는 장군으로 살아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동의 안 하시죠? 동의되신 분만 하면 한번 하세요.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니,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전 눈물도 많고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무슨 용사도 아니고 무슨 전사도 아니고 지금까지 전사로 산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목사 다 이제 35년, 제가 사역을 한 40년 넘게 했어요. 40년 넘게 했고, 목사로 살아온 지가 얼마입니까? 한 교회에서 목회한 지가 35년 지나왔는데, 어떨 때는 목사 말고 정선자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하면 저는 굉장히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어떨 때 보면 너무 전사야. 항상 이 전설의 칼 들고 나를 따르라 하는 무슨 잔다르크 같은 사람으로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 한번 내려놓고 나를 한번 좀 마주해보고 싶다. 나는 어떤 인간 정선자는 잘 살아왔는가? 이 생각이 올해는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 이후에는 제가 정선자를 찾아서 좀 길을 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배려를 좀 잘 해주시고, 그래야 저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직진을 못하는 또 사람이에요. 뭔가 내 생각이 정리되고 이래야 또 이게 정리되면 아주 에너지 있게 또 일을 잘하는데,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디 얘기다 또 이렇게 왔어. 예, 감사 많이 표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젊은 세대 합시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목사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도 감사하다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해져요. 이 감사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좋은 단어를 왜 잘 안 쓰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저는 꼭 하루 마무리할 때 감사하기를 꼭 씁니다. 꼭 써요. 그 다음에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도움이 필요해질 때 우리 젊은 세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의 아버지 어깨가 넓게 느껴질 겁니다. 태산같이 아버지 어깨가 넓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벌써 고등학교 대학생만 되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깨가 얼마나 초라하고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걸 알아요. 부모는 여러분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인간은 부모님의 사랑에 기대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자녀의 사랑에 기대어 인생은 마무리를 하는 거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근데 자녀는 이러한 기댈 수 있는 여백을 주지를 않는 거죠, 오늘 세대가. 저는 우리 예선교회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의 부모가 나이가 들어 힘이 없을 때 지지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꼭 우리는 물질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물질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 정서적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관계의 성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자녀가 나이를 먹고 그러면요, 그만큼 부모에게 독립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만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성인으로서 성숙한이라는 관계를 부모하고 소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도덕적 요구가 아닙니다. 효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가정에서 불화하고 부모에 거역한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 자, 이 사람이 목사한테는 거역 안 할까요? 저는 이렇게 그 상담이나 이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요, 그 사람 태도를 봐. 저 사람은 부모의 상처가 많구나. 부모의 상처가 많거나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은 딱 상위 사역자에게 바로 거역합니다. 직장 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 뿌리가 그래서 그래요. 그 뿌리 문화 자체가 이런 이미 상처를 받고 거역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교회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또 밖에 사회에 나가도요, 어느 곳에 가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 문화에서 이미 그게 몸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비춰서 잘못됐을 때는요, 따라합시다. 회복해야 된다. 근데 회복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되겠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데,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거짓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공동체 질서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모를 거역한 자는 어떻게 하라?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하게 법적으로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교회 오면 교회 분란 일으켜요. 사회 나가면 사회 분란 일으켜요. 저는 정치인들을 가만히 지금 보거든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자수성가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요, 사회에 굉장한 불신을 많이 조장해요. 나는 이런 누구 개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쭉 그들을 볼 때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대 가정의 아픔들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뭘까요? 저는 정서적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목회 상담학을 공부할 때 목회자가 굉장히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고립감입니다. 고립감.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속에 있는데 무슨 고립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하고 많이 있다고 해서 성도하고 모두가 다 정서적으로 소통되지는 않아요. 목사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단절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 상담학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목회자가 고립감을 주의해야 된다. 이 목회자가 고립감에 딱 휩싸여 버리면요, 진취적으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위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왔어요. 처음에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현대 가정 구조가 그렇죠. 가장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힘들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한 부분이 뭘까? 왜 잘못된 관계들로 많이 이렇게 나갈까? 저는 그거 사람들이 정서적 고립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고립이 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라도 틀린다 할지라도, 사이로부터 치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서적 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지금 사람들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 옛날에는 저도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게 좀 저기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지탄을 했어요. 왜 저렇게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그 아픔들이, 그 고립감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고립감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딘가가 탈출구를 찾는 것이 사이로부터 잘못된 것을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립감은요,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고독은 오히려 여러분은 깊은 뭐를 만들어내는데, 외로움은 이게, 사람들이 외로움은 자꾸 사람들에 의지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슬픔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그 다음에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이 상처가 그냥 입만 열면 막 상처를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있어도 다 식구가 한 명씩 섬으로 둥둥 떠 있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은 섬 아닌가요? 남편 섬 따로 있고, 아내 섬 따로 있고, 자식 섬 따로 있고, 섬들만 동동 떠. 그래서 서로 그리워만 하지 그 섬에 갈 수가 없어. 이거 오늘 현대인들의 가정이에요. 구조죠, 이게. 이렇게 하면 사회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정서적 단절은요, 세대 간의 가치 충돌로 또 일어납니다.
또 세대 간의 가치가 틀려요. 우리가 살아왔던 정통 가치는요, 부모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의무를 다 한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체면 때문에 잘못된 걸 안 해요. 그러나 오늘 현대 뭡니까? 가치는 뭡니까? 개인주의입니다. 현대의 가치는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유주의예요. 그 다음에 뭐든지 자기가 뭐 싫고 좋고 또 표현해요. 근데 우리 세대는 뭐예요? 체면 때문에 안 하거든요. 밥을 먹어도 굶고 왔어도요, 밥 먹으라 그러면요, 사양하잖아요. 요즘 세대는 다 표현해냈죠. 그 다음에 오늘 세대는, 우리 세대는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세대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요, 다른 거 다 희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이, 제가 굉장히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요, 자아 실현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자아 실현한 데도 아니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다. 자꾸 자아 실현으로 가려고 그러죠.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가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딱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쌓이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소통의 부재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일 고민하는 게, 나는 우리 청년들하고 참, 제가 원래 저는 굉장히 청년들을 좋아하고요, 또 저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세웠고, 제가 청년 사역을 잘했어요. 또 그런 뭐 기획도 많이 했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물론 체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이렇게 보면은 공감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많이 고민을 좀 많이 하죠. 부모는 일방적인 지시나 간섭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겠죠. 우리 세대는 좀 일방적인 좀 많이 있죠. 또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일방적 자녀에게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수정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할 수만 있으면 이해를 해서, 이런 그 세대 간의 충돌들이 가정 안에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한 강단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포럼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역할의 혼란. 오늘날은 지금 굉장히 역할의 혼란이 많이 나죠.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적 지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내놔버려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나이 들었다고 자꾸 그런 표현은요, 저는 나이를 들므로써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나를 내려놓음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함을 많이 누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늙어가지 않을 겁니다. 익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게 지금 뭐가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광훈이 앞에서 본 목사님 오늘 뭐 변화가 없나? 응? 잘 모르겠어. 재호 안경이 바뀌었어. 네. 목사님은 바뀐 안경을 쓰니까 어떤데? 잘 어울려. 목사님 그런 대답 별로 싫어한다고 그랬지? 어디 갔다 와서 어땠어? 좋았어. 이런 표현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지? 그거는 대답 회피한 거하고 똑같아. 자, 우리 이승대 장로님 한번 말해보세요. 좋아요? 예. 그 뭐 대답 거부하겠다 이런 표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이제 부모가 이제 나는 나이 먹어서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지지해야 되고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러면서 부모의 역할을 내리라고 그러는 부모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끝까지 부모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땅에는 지금 스승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불쌍한 뭐냐면 스승이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부모가 스승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학교 교사가 은사로서 남지 못하도록 이 교사들의 권위를 다 추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지만 지식만 받았지 은사가 없는 거예요. 스승이 없어요. 또 부모는 영적인 스승이자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부모가 그 역할을 내려놔 버릴 때 이 자녀들의 인생에 큰 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이 75세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성숙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여야 된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을 말해줄 수 있고 저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는요,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보호자처럼 이런 그렇게 된 것은 뭐냐, 역기능의 형태가 떼어져 버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자, 완전한 보호자는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기능을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가야지. 이제 부모는 나이 먹어서 다 80 정도 되면은 부모가 이미 의식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질 때는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 그런 포지션을 지어버리면 가정이 역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역기능으로 가면서 가정들의 많은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고통 속에서 사랑받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정은 그런 곳인데 여기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받아 버리면요, 정말 이건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면 사람들 내면을 보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요,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오해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곡해가 일어나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단절된 정서 거리감은 평생의 외로움이나 분노로 남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분노를 표출한다는 말은 지금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효도 한번 따라합시다. 인성교육의 기초다. 제가 몇 년 전에 쉐마 교육을 한 4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인들의 이 교육을 보면 기초가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쉐마 교육의 기초는, 아주 기초 교리는 인성교육인데 그 인성교육의 기초가 바로 효도 사상입니다. 효도 사상이에요. 그게 히브리인들을 히브리인 되게 만드는, 우리는 자꾸 히브리 교육이라고 끝나는데 그 교육의 핵심이 효도 사상이고 인성교육이에요. 그 인성교육의 기초가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좋은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좋은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효도하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장수의 복과 삶의 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의 안전성까지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런 구성원들로 구성됐다. 어떻게 그 가정이 안 되겠어요? 오직하면 가화만사성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도요, 부모 잘 공경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목사도 잘 섬깁니다. 이게 안 된 사람 뭐 평생 가도요, 목사한테 솔직히 죄송합니다, 쓴 커피 한 잔 대접 안 합니다. 그런 성도들하고 목회하면 목사도 별로 재미없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거역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역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거역하지 마세요. 목사도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거역하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 암만 그 사람 일 뭐 해도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거역한 사람하고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나이 먹을수록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훈련들은, 삶의 훈련은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뭘로 이루세요?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나님이 잘된다는 약속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효도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요, 윤리적 기준으로서 효도를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땅에서 잘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첫째로 마음이 평강하겠죠. 그래서 이 약속은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효도합시다. 기회 있을 때 효도합시다. 제가 어버이 은혜를 하나 좀 가져 나왔어요.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이시며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안에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만 2절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만. 어려서 낳고 없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문이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들 쌓 그릇 뺄싸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3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성도님들 눈 감으시고 이렇게 고백 한번 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